사르밧 가정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가 다 느끼는 점인데, 나 개인을 향한 말씀보다 성역의 인물로 돌아가서 인물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르밧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르밧은 나다. 아멘. 사르밧은 나다. 따라하십시오. 사르밧은 나다. 나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의 배경 제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아합을 만나도록 그 장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만나고자 이제 길을 거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경외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선지자들을 숨겨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진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그 상황을 알고 난 뒤에도 그 마음 중심이 어땠는가 봤더니, 그때 그 당시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라면 엘리야도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17장 8절에 열왕기상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합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그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그 중심이 어떠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어 시내를 마시는 그 일들 속에 엘리야가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환경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죽음 앞에 내어 던집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건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떡과 고기 그리고 시내를 마시면서 그 마르기까지의 그 상황들 속에 엘리야가 전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은 그 중심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그런 중심을 바라보면서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좋게 풀릴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1차적으로 임하셨을 때에 그리 시냇가에서의 그 중심의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버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중심이 있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누가 엘리야 속에 지금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하에 오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쌓여 들어가고 있더라고. 제가 이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재반복 돌아보면서 약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알게 되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또 훑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며 죽을 상황 가운데서 그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중심 속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세요? 세상에 보내셨다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의 대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를 잉태한 어미가 그 아이를 출산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맞지 않아요? 임신한 어미가 그 아이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냥 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시겠지만은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아이를 놓다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죽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림으로 보이느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죽을 고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메마른 삶에 나의 인생은 왜 그래요? 하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메마른 나의 심령,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지 뭐, 살리시면 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을 상황에 이르러 그가 견디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엘리야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이 임했습니까?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 말씀이 온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엘리야를 인도해서 하신 그 말씀은 성육신하여 오시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말씀으로 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을까요?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가 하는 사역 멋지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여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성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해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원문으로 조금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이것이 성육신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이해가 돼야 되잖아.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주고 있느냐면은,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와예히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와예히, 기본형으로 하야. 그리고 그 뜻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리고 존재하다. 그러면서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능동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남성 단수라고 했어요. 성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시고 사르밧 동네에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을 구약의 엘리야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어디에 갈 수 있었느냐? 바로 사르밧이라는 동네 과부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시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엘리야에게 임재의 사건은, 말씀의 임재의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게 만들어 버려요.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시더니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엘리야가 가서 머물러야 할 곳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잡고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 먼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이 말씀처럼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셔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보내셔서 어디에 거하라?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있으래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엘리야가 예수님의 예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시돈이라는 이 세상. 시돈에는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합이 살아요. 아합. 그 안에 이세벨이 살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예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것을 잡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살리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다른 곳에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여주시려고 시돈에 속해서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들려 거기에 유하여서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영혼을 살리라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그가 받고 그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육신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어디로 가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아멘. 처음에 좀 뭔가 긴가민가 했죠.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인물을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너무 모르고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아합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이런 영적으로 잘못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답습을 했습니까? 저는 최씨 가문에 태어나서 시골에서 보고 배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최씨 가문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한 가정이에요. 무섭게 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엄습하게 아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무섭다. 감히 근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아 주셨다는 사실. 어려서부터. 참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육신의 말씀, 성육신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시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으니까 세상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악된 세상에 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세상 것을 따르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은 바로 마귀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음모술수가 강한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일을 진행시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1등 공신으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지키십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섬기도록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 시돈이라는 곳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시돈은 사로잡는 곳이에요. 무엇으로? 우상으로. 또 무엇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의 생각, 방법, 이런 모든 의지하는 것들 예수님으로 파쇄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냥을 합니다. 사냥하고 사로잡고.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2장 2절에 공중원수를 사로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이 모든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육신을 알지 못하도록 그 아들 예수님을 모르도록 해서 지옥 백성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일을 하는 마귀의 주범,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신앙 고백했어요. 제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저는 할 수가 없는데 너가 남편과 싸울래? 자녀와 싸울래? 친구와 싸울래? 이웃과 싸울래? 하나님은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나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누구? 마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존재를 알다면, 아합과 이세벨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사실들을 엘리야에게 알리시고 체험토록 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물리쳐버려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시돈 즉 죄악 세상에 거하여서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인류 시조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분명히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른 데 눈을 돌려버리지요. 바로 죄악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담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런데 여러분, 무덤덤하게 정말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사단의 존재만 안다면, 하나님을 섬겼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 루시퍼가 이제 그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아주 그 스스로 끼어서 그가 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 이거잖아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사단.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이 일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마귀가 혹시 나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인생을 꾸려가야 되잖아요. 시돈이라는 곳은 그만큼 하나님 없는 우상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녹이는 집으로 우리에게 원으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녹이는 집이래요, 시돈이. 이 세상은 녹이는 곳이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쉽던가요? 쉽지 않지요, 우리 청년들. 예수 믿기 쉬워요? 세상 이기기 쉽습니까? 잘 안 이겨지지요. 그냥 따라가기 쉽지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 내가 다 버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힘들어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만 잡고 가는 데 있어서. 단면으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보냅니다. 보내서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싸우게 하고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문제가 올 때 그것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다시 한번 맺고 끊는 것을 잘해서 영적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사르밧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르밧은 겪기 어려운 시험의 현장입니다. 사르밧은 나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사르밧은 나일 수도 있고, 사르밧은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사르밧은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나와 싸움도 있어야 되겠지요? 자신과의 싸움. 이런 모든 문제를 주실 때마다 혹시 나와의 싸움이 있다면 잘 훈련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훈련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우기가 좀 있으면 이제 운동을 배우러 간대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제가 열심히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날 또 운동을 하러 가야 된대. 6시에. 내가 머리가 고민이 쥐가 나버려서 이제 고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딸한테 대서 코로나도 풀렸는데 시간 알아봐라. 시간 바꿔라. 이게 딸도 고민인 거예요. 사이도 고민인 거예요. 내가 그 마음,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식 같으면 넌 안 돼! 라고 하겠지만 한치 건너 도치라고 손자잖아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우기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기의 신앙이 있다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렇게 나오겠죠? 사르밧이 누구라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자. 할렐루야. 실현의 장소, 연단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들어가서 유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길을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9절에 17장 9절에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자,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입니다. 지금 과부예요. 저는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신랑이 없는 과부. 예수님이 없는 과부예요. 신랑이 없어요. 육적으로도 이 여인이 없지만은. 그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보내서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공개를 받으라. 그냥 밥 먹으라고 보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 영혼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유하시고 계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보낸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늘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셔서 공개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영혼을 위해서 네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 말씀들을 제가 전달을 좀 잘못해서 그런데 너무나 많이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분명히 엘리야가 왜 그곳에 갔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내가, 자, 눈 쳐다보세요. 다 읽어야 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사렙다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 땅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대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내요? 사렙다 과부. 오늘 본문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안 놓치려고.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냥 말씀만 있어요.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 여러분들 안에. 제가 첫 번째 대지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뭐가 임해요? 성육신의 말씀, 예수님이.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엘리야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를 막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보니까 그 형편이 좋았습니까? 끈이거리도 없었어요. 단 한 끈이.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움큼. 아들아, 이제 우리가 먹고 죽자.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우리가 이거 먹으면 죽어야 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끈이거리가 없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엘리야야, 너는 빨리 가서 거기에서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 하늘의 참 소망을 그들이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들이 너가 만난 예수님, 성육신하여 오실 예수님을 저들 속에 이제는 모시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메시지.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너무나도 그 간섭하심이, 그 많은 과부 중에 사르밧 과부가 선택되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죽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라는 이 종을 보내서 한 끈이밖에 남지 않은 그 떡과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달라는 그 말씀 속에,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밑에 절에 가보면 아들이 죽어버려요. 소망 없이 죽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 백성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미는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죽었다라는 생각에,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괴로워 죽겠어 내가 말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버리고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바로 그 가정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 없이, 하늘의 소망 없이 세상 것에 의존하여 세상을 의존하고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가정에 그 어미와 아들을 살려낸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까? 이 복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저분이 바로 내 주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보낸 목적, 구원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유는 엘리야를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를 시돈에 보낸 이유,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연단 받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남의 말입니까? 엘리야가 남이에요?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잠언 17장 3절의 말씀처럼 풀무 가운데 연단을 받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30년의 세월을 빈들에 계시면서, 누가복음 1장 80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고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고난. 왜 고난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에게 성신하신 그 예수님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게 하셔서 죄악의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멋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죄악의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과부를 찾아가서 이제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하십니다. 참 마음 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말씀에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누가 청종하게 하셨나요?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청종토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훌륭한 메시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토록 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게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도록 한 것. 자, 오늘 말씀에 제가 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마음들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워놓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누구는 목사님을 보면 허물만 보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허물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가족분들이 그게 되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항상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열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아들을 살리고 그 어미를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 영접의 역사, 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점검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심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애굽에 내려가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은 7절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에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며 구원의 내견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자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천국으로 아멘. 그 백성들을 끌어내시잖아요. 얼마나 바로 앞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까? 바로가 온갖 일을 다 시키면서 하나님 못 섬기게. 모세가 가서 여러 모양으로 말을 했지만은 안 보내잖아요. 근데 마지막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건진받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아멘. 맞지 않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양을 잡아서 바로의 손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입만 딸싹딸싹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골짜기가 바로 어떤 곳이냐?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해골. 이 해골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어디서 달리세요? 그곳에서 달리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뭘 느끼세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십자가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을 그 음부를 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못 박아 주십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사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었던 해골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해골. 저와 여러분 죽은 해골이었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되어진,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세우시며 지금도 이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혹여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간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면 회복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성육신이지요. 그리고 죄악의 땅에 오신 예수님, 사르밧 과부가 있는 그곳 시돈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구원의 역사. 이해가 됐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